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16장 3절의 말씀은 잠언서 전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개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잠언이란 뜻이 무엇이고 지식, 지혜, 훈계, 명철, 그리고 선과 악, 지혜와 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반 철학적이나 윤리적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살아왔던 역사적인 배경, 그런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덕담이죠. 그런데 이 덕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제는 혼인을 했으니까 자식을 놓고 잘 살아라 이런 식의 덕담이 아니고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정말로 뼈 있는 얘기, 그거 한 가지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이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잠언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주권성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짧은 말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건 아주 유익한 얘기죠. 너 사리 잘 분별해야 된다. 왜? 이제 앞으로 아들의 장래가 솔로몬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의 장래, 나라의 장래가 엄청나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정말 사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나타난 발생된 이런 일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뼈 있는 얘기, 그게 지금 읽어드린 얘기예요. 너의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지요. 제발 좀 이 짐을 누가 좀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은 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네가 지고 맡긴다는 말은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야만 네 생각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되어지는 모든 경영, 일들에 대해서도 네가 그대로 정말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 모든 상황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주권이란 말이 주어지는데 여기도 나오지요. 이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하나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솔로몬은 자신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이 정치 제도를 통해서 모든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재밌는 구도가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그냥 잠언서의 내용은 그런 얘기구나 그거예요. 자, 이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권력은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군주.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도 뭐 왕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거의가 왕정 국가지요. 그래서 그걸 군주 정치 또는 왕정 정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절대 권한입니다. 이 권력이 왕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명이요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뭔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적이다. 요즘 시대에는 또 뭔가,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걸 공산주의, 이제 요즘 우리 남쪽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뭔가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 얻은 것이 맞는 겁니까? 정치 제도가. 지금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은 뭔가? 왕의 역할을 솔로몬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너는 그냥 하나의 중보자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왕이지만은 네 마음대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정치를 하는 신정정치. 신이 나라를 다스린다. 단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 이 이치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권력은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 권세자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라. 그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의 시작은 뭐 권세자에게 있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깨달음이 주어져야 여러분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뭔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뭐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은 요 국민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뭐 직장이 있고, 그리고 사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계획하고, 누구의 권력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시는지, 그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지금 내 눈앞에 막 태산 같은 문제가 발생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판단할 때는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절망적인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태산 같은 일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태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넉넉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그게 믿어지게 해서 오늘 이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오늘 주어진 상황에 대한 뭐 초조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잠언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질문도 뭐 나라 통치의 주체 이거예요.
나라 통치의 수단, 중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누가 지금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왕을, 훌륭한 지혜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지하고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소용돌이 치게도 만들고 나라가 평안하게도 만들고, 세계 요소요소의 대통령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사람은 사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도 재밌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경외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경외라는 말도 주권이란 말과 밀접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해요? 왜 경외해요? 이런 모든 역사의 권력이, 이런 모든 세계의 지배력과 통제력과 통치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영광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적인 우상이나 이런 것처럼 나와서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오늘 잠언서는 그분이 이 피조 세계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개념들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 권세와 능력, 이걸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하라? 다스리라. 왜 다스리라고?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다스려 나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명령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령으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입니다. 노아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스리라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노아에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한 부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세계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축소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너네들 잘 들어.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말해주기 전에 이 피조 세계를 누가?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애굽, 바벨론, 암몬, 모압, 블레셋, 이스라엘을 중심한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세계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해놓고 500년 뒤에 하나님은 다시 세계를 내가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게 그 다음 시대에 나오는 사울. 사울은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사울이 지금 이런 식의 정치를 한 거예요. 군주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피조 세계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해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한 정치 체제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중보 정치를 이제 다윗 때 왕은 왕이 돼 군주로서의 절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은 하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뿐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년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에 의해서 이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제 네 자식 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다. 그 해결책이 뭔가? 이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비는 걱정이 되지요. 철없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겪는 충격적인 일이 뭔가? 그게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여기 이제 이탈하는 세력, 그것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자가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북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남북이 서로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거의 300년 가까이 진행되게 될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집단이 있다가 그 집단에서 10분의 9가 뛰어져 나가고 10분의 1만 남아있을 때 그 10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좌절, 실망, 포기, 체념, 완전 패배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고 그 패배의식에 젖다 보니까 나보다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의 이치예요. 뭐 짐승의 세계만 양육 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 세계에도 강한 자 옆에 약자들이 붙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알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너는 지혜를 깨달으라, 지혜를 깨달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를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절대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피조 세계에 또는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통치 질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잠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잠언서가 그 솔로몬이 저자인데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었고 22장부터 31장까지 약 한 10여 장의 내용들은 이제 뭐 잠깐 미상도 있고 또 시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했다는 부분도 있고 아굴이 또 기록한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 르무엘의 모친 그런 그 현숙한 여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이건 정치 제도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나라의 역사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공고의 내용은 바로 뭔가? 그건 다른 거 없죠. 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혜의 절대 가치. 왜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가?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은 내게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이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명철이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지혜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잠언서 뭐 초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해야 되는 그 지혜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게 여호와예요. 여긴 경외란 말 했지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모든 세계의 권력과 권세를 쥐고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모든 세상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철학도 뭐 있고 뭐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온갖 학문들이 있지만은 근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생명공학에서의 생명의 근본이 뭐냐? 우주과학에서의 이 우주의 근원이 뭐냐? 뭐 이런 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세상 이치에 대한 근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바로 뭔가? 나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든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주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께 모든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왕은 어떤 자이며 나는 누구이며 대한민국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대비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 지혜와 무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을 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이걸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게 뭔가? 머리 나쁜 게 미련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능이나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 나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가 미련한가? 신이 어디 있냐? 여기는 지금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신이 어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 대해서 멸시하고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지혜에 대한 글을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아들에게 해주는 첫 번째, 왕의 첫 번째 덕목은 뭔가? 절대가,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걸 네 마음에 명심해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다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네 마음판에 있는 여호와,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진짜 속담처럼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일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건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이 지혜의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식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실행이에요. 실행, 실천, 실행.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끝나거나 마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깨닫는다, 인식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실천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지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지 않고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계명을 네가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항상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범사에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부터? 음녀로부터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래야만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계명을 마음판에 간직해서 모든 세계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실제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니까 음녀, 음탕한 여자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뜻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혜가 여성 명사인데 지혜의 반대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지한 거. 또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는 무지한 여자. 이게 여성 명사니까 지혜의 반대는 무지예요. 무지한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음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산 거예요? 온 궁녀들을 다 1000여 명씩이나 거느리고 살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무지하니까 실제로 이런 음녀들 이방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들을 내가 거느리고 살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겪었다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솔로몬이 자기 말미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 문제 때문에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반드시 네가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음료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경청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요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를 들어라. 그 듣는 것이 바로 뭔가? 여호와의 말을 깨달으라. 모든 역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넘어가서는 이제 왕가의 수립 주체, 네가 왕이지만 이 왕가를 누가 세웠는가? 이 왕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연결되어지는 유다의 왕가, 다윗의 왕가를 도대체 누가 세웠는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네가 안다면은 다윗이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지혜를 습득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왕위의 즉위 기준은 뭔가 하면은 지혜 습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왕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기준에서 벗어났던 사울은 인본주의 정치를 행한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왔던 다윗과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진정한 왕, 진정한 실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평소에 묻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 생활하다가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아니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큰 칼과 군인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10대 소년이 언제 칼싸움을 해봤습니까? 동물들하고 막대기 가지고 쫓아내는 것만 해봤지. 그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뱉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혜로 무장된 왕이다. 그래서 왕의 즉위의 기준은 뭔가? 철저하게 지혜의 습득에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지혜가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솔로몬 후대에 바로 이 르호보암은 지혜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무지, 음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왜 교만인가? 하나님이 만사의 고난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버릇없는 게 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자에게 있어서는 다툼밖에 없죠. 왜? 내가 주도를 하려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나라를 찢어버리는 다툼의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위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자, 아들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왕의 즉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거를 네가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그 왕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내가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나라가 분열되는 일처럼 왕에게 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는 일처럼 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 그래도 한 번도 아들을 죽이라고 저격수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모든 일들을, 솔로몬도 그런 일들을, 르호보암도 엄청난 그런 일들 앞에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솔로몬도 왕위를 먼저, 자기 형이 먼저 왕권을 찬탈했잖아요. 솔로몬이 힘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더라. 다윗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에게 쫓겨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위를 복구시켜 나가시더라.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하시더라. 아들아, 너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해서 이쪽 패거리에 쫓아가지 마라. 너는 이 왕조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왕조, 하나님이 세운 왕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도 분명하지 않느냐.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가서 타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설령 순간 망하는 것 같지만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욥도 온갖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나가시는 섭리 역사. 예?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가 결국은 북쪽도 팽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끝났는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왕조에서 세계를 지배해 나가시는 절대 권력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왕조를 통해서 와서 세계 만방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가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니까 여기 18절에서 무지한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게 무지한 자예요. 여호와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된 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고, 반대로 이 절호의 찬스에 내가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여로보암의 행태가 바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기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 왕조가 하나님이 세운 왕조인 줄 안다면은 설령 이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여호와께 맡겨야죠. 예? 인정하고 기다려야 되지. 근데 자기가 뭐라고? 내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철없는 행동, 무지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말이 뭔가? 근데 반대로 애기들도 입을 떠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예요. 애기들이 말 배우면서 하는 게 내가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갖고 있어.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이죠. 설령 단어는 그렇게 쓰더라도 인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하며 사는 이것이 왕의 즉위 과정에서의 필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즉위를 한 왕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그게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리라. 여기는 여호와께 맡기라. 나라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라.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신복이었고 솔로몬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에 솔로몬 다음 2인자가 되었던 사람이 그가 내 아비를 배반하고 그 아비의 아들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찢어서 온 세력들을 데리고 북쪽에다 나라를 세운다? 잠을 잘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수가 있나? 원통하고 분노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지만 왕은 지혜로 세워진 왕의 결과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보복심, 복수심,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에?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저 인간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성공해서 저 인간을 내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걸 사람들이 재밌어 해.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복수, 원수 갚음이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정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천사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보복심의 농도를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수심, 분노심, 증오심에 대한 농도를 줄여나가는 이것이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치의 원리를 한 번 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통치의 원리는 뭔가?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그 치리의 방식이 바로 뭔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우리 일상에서 항상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도, 부부의 문제가 되는 것도, 인간들끼리 모이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부러움, 시기, 질투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 경쟁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항상 부러워하며 사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 중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뭔가? 현실감 없이 막 재벌집의 그런 것들 보면은 보지도 않아요. 왜? 현실감도 없지만 그거 봐서 뭐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청취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 부러움을.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돼보려나. 저거 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10분의 1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집은 언제나 저렇게 되려나.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려나.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맡기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내 삶의 분량도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체력이 있고 내게 지능을 주었고 판단력을 주어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며 사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꿈꾸며 부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정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당하고 패배의식에 젖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창조주이시며 권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나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내 생명을 살리신 역사를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실제적인 것도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 실제적인 것은 뭔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나. 주권자는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실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 좀 살게 해달라, 나 좀 잘 봐달라, 나 좀 한자리에 앉게 해달라, 날 좀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눈치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왜 그럴 필요가 없는가? 사람의 일의 작정이 누구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호와로. 내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당신 내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가, 그 실세가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끝을 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패망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걸 성경은 의의 길,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 구도, 주체가 누구인 것을 알고, 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개되어 왔던 섭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당부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건 복음의 진짜로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피조 세계 전 영역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생명의 일체로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전 영역의 권력자요 지배자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주어지는 상황 앞에 굴종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의 원리가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를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만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모든 분복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현실 앞에, 주어지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외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